나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5장은 아람 나라의 이 군대장관 나만이 나병을 걸려서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대상으로 지금 많은 이적들을 행해 왔었는데 오늘 본문은 좀 차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나아만은 아람 나라라는, 아람이라고 하면 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오늘날의 시리아 아예 뭐 전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성경에는 이 아람 나라를 수리아라고도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될 거니까 뭐 서열 뭐 3위 안에다 들 수 있는 그런 이 권세 잡은 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이 강력한 이 권력자가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죠. 오늘 보면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한 나라를 적국으로부터 이 건진 그야말로 나라의 그 영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만이. 그런데 불행하게 이 몸에 당시에는 그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둥병, 나병이 있었단 말. 이 나병은 이 나균으로 생기는 만성 전염병인데 오래되면 뭐 손과 발, 코, 귀 이런 것들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신체에서 녹아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천병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다 죄를 상징합니다. 문둥병은 모르게 3년, 알게 3년, 썩어 문드러져 3년, 그러다 죽는다는 병 아니에요? 무서운 병이죠. 그것도 나라를 구원한 그런 이 군대 장관, 나라의 그 영웅이 이런 몹쓸 병이 걸려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시면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과거에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나라에서 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포로가 지금 나만 장군의 집에서 나만의 부인을 아마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주인이 나병이 있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눈치를 채우려도 알 거라고. 한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틀림없이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의 나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부인이나 나만 장군이 그걸 좋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나만 장군이 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보고하니까 흔쾌히 다녀오라고 엄청난 이 예물을 실어보내면서 이스라엘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중요한 것으로 언급한 기록인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는 아람을 수리아라고 표현했죠. 바로 이 아람 나라의 나만 군대 장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운동병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나만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그 선지자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은 여호람 왕이, 남유다에도 여호람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아합 왕이니까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타락해 한 그런 원형이란 말. 그의 손자 역시 믿음이 없어요. 폐역한 시대란 말. 참 선지자 엘리사의 말만 잘 들으면 나라가 정말 태평 강대, 꼭 강성대국이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이 참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 이런 시대에 저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높은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인정하고 설교한 거예요.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방 나라 사람이 치유받았단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사역하는 범위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사역의 범위가 지금 넓혀져 가지고 이방 나라, 아람 나라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우주적 성격을 암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이, 이 복음이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고 큰 명령이죠. 근데 구약시대도 벌써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와서 치료받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음을 오늘 신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나만의 이 겸손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백부장 한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 중에 이 중풍병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준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본문의 나만 장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사건은 바로 복음의 그 우주적인 성격을 암시해주고 나만의 겸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크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만의 나병이 고침받은 사건과 고침받은 이후에 이제 나만 장군이 이 참신은 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10문둥이가 고침을 받았고 한 명만 돌아와서 살해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문둥병과 같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과 같은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죽음의 문제인데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을 받았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문둥병 같은 것이지만 문둥병이 천병으로서 당시에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죄가 죄를 우리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문둥병이 고침받고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절까지는 읽었습니다만 전쟁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소녀는 비록 아람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거기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또 전도 안 가요. 전도. 이게 전도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주인 마님 우리 고향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아주 영험이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가면 틀림없이 이런 어려운 문둥병,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종의 말을 그 부인이나 주인 나아만이나 들었다는 거 말이죠. 참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경청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그 불효자식들 보면 부모 말에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좀 안타깝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유난히 그 부모 말을 잘 경청하고 잘 순종하는 아이들, 그런 그 모범생들이 있는데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는 잘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마이동풍, 동문서답하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귀 안 들어요. 얘기해도 잘 안 들어.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좋은 습관이 아니죠. 상대방은 신중하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 안 들으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작은 계집종이라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습니다만 이 소녀의 한마디를 주인 부인과 주인 마님과 그 주인장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평소에도 이 계집종의 그 언행이 신뢰할 만했을 것 같아요. 참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저 포로 계집종은 참 비록 종이긴 하지만 어리긴 하지만 참 진실한 아이로구나.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했을 거고 부인이 남편에게 했을 거고 또 남편 나만 장군이 이 아람 나라 대국의 왕 여호람 왕에게 보고하니까 여호람 왕도 그걸 진지하게 듣고 엄청난 예물과 함께 아주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 앞으로 보내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니 고쳐달라고. 그래 믿음 없는 여호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간데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겠냐고. 믿음 없는 것들은 꼭 믿음 없는 행동 짓거리만 하거든. 여호람이 믿음이 없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이 되게 없어. 할아버지가 이방 여자 이세벨을 데려다가 온 이스라엘 땅에다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아주 참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런 원흉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조상들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인도 말이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작은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움직이고 왕들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때 잘 배워놓으면 어른들 전도하는. 제가 울산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그마한 아이 이름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왜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제 아이하고 이름이 똑같거든. 성만 다르고. 제 아들은 최동혁인데 그 아이는 최동혁이야. 초이 최고 차이 최자인데
얼마나 주일학교 때 잘 배웠던지 그 우상 섬기는 것,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걸 가르쳐 줬단 말. 그러니까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르친 거에 가서 이건 죄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게 사랑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를 손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얘기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워하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린아이라도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의 그 복음적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이 소녀, 작은 이 소녀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엘리사 말하자면 선지자의 집 문 앞에까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일행들이 당도하게 됩니다. 편지를 가지고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니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지레 짐작하네. 지레 짐작. 사람들이 이 지레 짐작하는 거 영어로는 뭐 리딩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꼰대가 되기 쉽대. 꼰대의 3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overgeneralization. 아주 어떤 책 하나 있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작은 상식이 모든 걸 포함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꼰대 되기가 쉽대. 두 번째 꼰대의 특징은 polarized thinking.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흑백 논리.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론이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현 정권은 우리가 좌파라고 합니다. 좌파는 상당히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죠. 좌파들은. 일제 식민지 35년 동안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생했냔 말. 또 독립운동 얼마나 했냔 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정부의 근간으로 생각하죠. 너무 강조해서 강조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말하면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말하면 통합당 같은 경우는 반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6.25에 얼마나 비참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반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터치하면 그저 이를 물고라도 대적하죠. 또 한 가지 세력은 민주화 세력은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생각할 때는 다 자기 각자 생각은 다 맞는 것이죠. 그렇죠? 일제에 찬탈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 독재 항거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공산당에게 자기 형님이 죽었다든지 뭐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산당의 공짜만 얘기해도 김정은이하고 회담하는 거 싫어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을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평행선을 긋을 수밖에 없고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것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잘 판단하고 그래서 이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무조건 박근혜파 이런 사람들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는 옳은 건데 다른 사람이 갈 때는 편파적인 것이죠. 언제든지. 또 지금 정권은 이제 좌파해가지고 뭐 자기들의 이념 노선만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객관적으로 잘 보려고 균형 잡힌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 개인들은 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영들은 틀린 사고가 아니죠.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재 정권하에 뭐 산업은 발전됐지만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 자기 부모가 죽었다든지
자기 가족이 희생을 당했다든지 거기에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무슨 뭐 신문을 당했다든지. 유옥본 권사님 요새 못 나오시는데 전화 통화는 합니다만 그 남편 김청수 집사님은 자기 형님이 6.25 때 죽었다고 그래요. 공산당에게. 그 반공에 대해서 누가 좀 멸시한다든지 이러면 버금 낼 정도로 아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반공을 아주 강조하는 전 아무개 목사님 교회 거기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 한 가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 언제든지. 여호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만 생각하는 거죠. 이 지도자일수록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왜 저런 편지를 보냈고 나라의 2인자나 3인자가 되는 국방장관과 같은 무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일단 사절들이니까 잘 만나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왔으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면 우리 집에 과거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가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그에게 가면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잘 듣고 그러냐고 잘 판단해서 치료받게 하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외교 관계가 얼마나 좋겠냐는 말. 요것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를 염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고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지레짐작. 지레짐작하지 마라.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 이걸 가지고 잘 판단해.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신문을 국내 일간지 4개를 읽는데요. 좌파나 우파지를 다 읽겠죠. 왜 그렇게 읽는가? 본인이 설명하는 것은 어떤 그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치우친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거기에다가 몰빵해가지고 다른 것은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타협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주로 통합당이 많이 나와. 왜냐하면 휴전선이 가깝거든. 그 다음에 저기 인천 강화군 이런 데도 언제든지 통합당인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바로 이 적의 나라와 가깝거든. 아니 지도자는 나라의 정치를 잘 할 수 있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사람을 뽑아야지 무조건 그냥 전라도는 민주당 경상도는 이 통합당 이런 사고방식은 썩어 빠진 정식이죠. 나라 발전을 해치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는 말. 예수민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을 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신앙생활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과 같은 그런 지레짐작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설레방치면 안 된다는. 그래 마침내 이제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소리 듣고 여호람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믿음 없는 왕이 또 헛발질했구나 알고는 이스라엘에 참된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제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지요.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사의 진문에 서니 엘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이제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마침내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는데 엘리사가 아마 내다보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미역을 감으라고,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니까 아이 대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너무 홀대하단 말이에요.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분노해가지고 돌아가자!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아랍나라는 더 맑고 좋은 강들, 여기 아바나와 바르발과 같은 그런 다메섹 강이 있는데 그 모든 강물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도 낫지 않겠는가?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참모들이 간언해 줍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물에 잠그라는 것은 칠수는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완전 순종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나요? 1. 6바퀴, 2. 7바퀴, 3. 10바퀴. 몇 번이에요? 7바퀴. 답을 말해줘도 잘 몰라. 몇 바퀴 돌았어요? 6바퀴 돌 때까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고 이거 뭐 쓸데없는가 보다. 그래도 믿음으로 마지막 7바퀴를 도는 순간 이제 그 여리고 담벼락이 다 무너진 것처럼 아마 이 나만 장구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번 몸 담그고 2번 담그고 6번째까지도 전혀 나을 기세가 안 보였는데 7번 미역을 감았더니 모든 문둥병이 깨끗해졌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만 했을까? 아마 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상당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나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나만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일 하다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난받고 또 뭐 조롱받고 따돌림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많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뛰쳐나갈 수는 없죠. 잘 참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또 좋은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신단 말. 그래서 이 완전 순종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교만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나만의 문둥병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됨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다메섹의 즉 아랍 나라의 다메섹 강, 이 아바나와 그 다음에는 바르발과 같은 그런 강은 물이 훨씬 더 깨끗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 거지 아무렇게나 자기가 한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자신이 문둥병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우리 자신들을 점점점 썩어지게 하다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인데
죄와 사망에서 치유를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오늘의 요절은 14절이건데요. 14절 보십시오. 나아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7번 완전 순종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문둥병과 같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미 영생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 것이죠. 한 번에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번에 성화된 사람은 없어요. 칭의는 얻지만 칭의받은 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생 이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점 깨끗해져서 온전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죽음과 함께 이제 완전하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꼰대 얘기하다가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꼰대의 3대 특징이, 첫째는 overgeneralization. generalization이 일반화 이 말이거든요. 지나친 일반화. 그 다음에는 polarized thinking, 극단적인 사고. 세 번째가 reading mind, 즉 지레 짐작.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지식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 면모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 전체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 자기도 그런 허물과 죄가 있는 줄 알고 여러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위치에 있고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허물을 덮어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예물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거 정답이 있죠. 만약에 예물을 받았다면 뭐 대가성 같이 되잖아요. 예물을 받고 뭐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러니까 안 받을 것은 안 받아야 돼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그 광고회사의 사장님이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걸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식사를 대접하면서, 식사도 뭐 인터컨티넨탈 한식집, 코스집에 가가지고 밥을 한 끼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밥 정도는 업무하다 보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이 갑의 위치에서 봉투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받는다니까 뭐 적어서 안 받습니까? 뭐 그러면서 얼마나 하더라. 춤은 또 밀어붙이고 춤은 밀어봤지. 그래서 내가 차를 타면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다시 줄 수 없도록 던져버렸다고.
근데 그 이후에 그 사장님이 일을 더 충실하게 더 잘 협력을 잘해주더라. 그 양심의 가책받을 게 뭐들을 받아. 아닌 것은 단호하게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안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후에 이제 게하시라는 종이 스승을 사칭해가지고 조금 요구하다가 지가 문둥병에 걸리는 이 비극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건 없어요. 아무튼 놀라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만 장군이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사람이 돼가요. 12벌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 아람 나라는 림몬신이라고 하는 소위 하닷 신이라고도 하고 림몬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은 벤 하닷,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닷의 아들. 림몬 신은 이 하닷 림몬의 준말인데 그런 신을 섬기는데 이제 그 신이 참신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그의 입술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만 이제 번제를 드리겠다고 좀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좀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 미숙한 그런 면을 좀 드러내 보이고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양해를 하나 구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다 보니까 우리 왕께서 림몬 왕의 신전에 들어갈 때 꼭 나의 부축을 받고 가는데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상에 몸을 굽으리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용서하겠다, 용서 안 하겠다 그런 말을 안 해. 또 그런 말할 위치에도 없고 아직 신앙이 유치하니까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검 2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여기에 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족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장하라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실제 칼을 이 검으로 알고 내놨단 말. 그러니까 아직 깨닫는 정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족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이 림몬신의 왕이 섬기러 갈 때 제가 부축해야 되는데 그때 저도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상 앞에 몸을 굽으리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가타부터 하지 않고 거기 5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신앙이 아직 유치하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말한 것 같아. 가서 우상에게 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평안히 가라는 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적어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인데요. 바로 이 성경은 이 문둥병을 문둥병이 바로 이 죄를 상징합니다. 이 문둥병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침받은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의 근본 원인 이 죄의 문제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진정한 해결함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과 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아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실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부족한 자인 줄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품으셨다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중에 날씨도 궂은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에 귀를 기울이면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은 권세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었을 터인데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나타낼 수 없는 치명적인 이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 멀쩡하게 보였고 생겼지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고 그 죄값으로 죄짓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짐으로 놀라운 구원의 축복, 사대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다 해결함 받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그 능력으로 다 해결함 받고 당당하게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통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